이 요한계시록 새벽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은 조금 더 나가서 1장은 서론이면서 본론이면서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분은 유명한 사람들, 칼빈 같은 사람은 신구약 모든 성경을 주석을 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말을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임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임봉하지 말라. 왜 그러냐?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읽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손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서 깨어있는 생활을 하고 나가자가 없이 하라, 이거예요. 오늘 1장 3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나오죠. 22장 10절 말씀 또 봅니다. 2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는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거예요. 덮어놓고 누구도 읽지 못하게 하고 해석도 못하게 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다루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칼빈이란 사람은 장로교 창시자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그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다, 이거죠. 그걸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자랑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사람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의 시각에 보면은.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봉하지 말라, 이거예요. 열려있는 책이다. 보자기를 벗겨서 비밀을 내가 알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오히려 그게 맞다고, 이걸 다루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다루면 거의 다 이단이 거기서 나온다 막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또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말이 맞구나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친히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열려있기 때문에 보라는 거죠. 보려면 제대로 보라,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해서 더하기도 하고, 빼고 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은 맨 마지막 22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빼는 사람은, 더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 말씀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보실까요? 18절 말씀을 봅니다.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면, 자기 마음대로 더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보다 더 해버린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재앙을 주겠다,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이대로 증가하는 거죠. 내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전하라, 그대로 보아라, 이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더해서 이것들 외에 더 말을 하고, 근데 어떤 뺀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너무 이질감이 있고 너무 이러니까 이건 또 아니야 하고 빼버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19절 말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제하해 버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보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제가 요한계시록 새벽에 읽으면서 그 전체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어떤 말세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혐오감이 되어지기도 하고 위압감이 되어지고 막 어떤 그 이질감을 던져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복이 있게 하기 위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고 가르쳤어요. 3절에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그래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고 막 벌벌벌 떨고 어떤 이질감 막 공포감 그래서 그 어떤 내 생각에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란 말은 보자기를 벗기다 이 말이에요. 보자기에다가 어떤 내용물을 두고 다 묶어놨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러면 알 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넣고 보자기로 묶은 사람은 알지만은 그걸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신 것은 이걸 보자기를 벗겨서 이 내용이 들어있다 하면서 내용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 그 종 요한에게 요한 곧 나에게 알게 했다 하면서 선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또 들어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라.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 저는 이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주신 목적이 근신하여 깨어 결실하기 위한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이 결실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결실할 때 곧 열매를 창고에 들여놓기까지 그 열매를 가장 바라고 있듯이 처음에 잘 때고 너무나도 들판에 갔다 좋아하더라도 결국에 쭉정이가 되고 알곡이 되지 못하면 농부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농사는 처음에 씨를 뿌렸을 때 잘 날 때 기쁘고 설렘이 들고 이대로만 자라면 풍작을 이루겠구나 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갈 때마다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주면 좋은데 가서 병들 때도 있고 병충해에 의해서 복사 죽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겨우 약을 쳐서 정성을 들여서 원상복귀 시켜놔서 잘 자라는데 이 벼로 말한다면 벼가 목에 올라와서 이삭이 올라와서 이제 익어가는 무렵에 또 그게 쭉쟁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럴 때 결과적인 면에서는 알곡된 그 열매를 다 추수해서 창고에 들여놓기까지 결국은 알곡이다 이거죠. 열매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여기에 근신하여 깨어 결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항상 진단과 또 이 처방을 하여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항상 진단과 처방을 해서 농사 지을 때 또 이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그냥 나누기만 하면 저절로 자란다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나누기만 다 자라. 져먹을 복이 따로 있어 하면서 나누기만 해. 이렇게 한 경우가 있지만은 여러분, 낳았으면 이제는 잘 양육해야 하듯이 농사 짓는 것도 그래서 자식같이 이런 말 하잖아요. 뉴스 들으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어떤 노부부가 그 숭어를 키우는데 뭐 7,5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이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얼어가지고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2년 동안 키운 것을 다 잃어버렸다. 죽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이 7,500만 원인데 더 자세하게 이 모든 것을 보면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식같이 여겼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노부부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할까 하면서 이로와 격려하느라고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만큼 혼신을 다해서 쏟았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영혼의 가치 있고 영혼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아예 죽으면 끝나지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냐. 영원 무궁토록 이 잡아당기면 늘어져서 내가 많이 늙었다, 주름살이 생겼다, 이런 여러분의 가치는 그렇게 생각해서 주름살 하나만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 속상해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여러분의 육체 속의 영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혼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는 영혼이 있을 때까지, 영혼이 정말 이 상에 있을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주님이 오라 하면 가면 이 모든 것은 그릇과 같은 거죠. 이 옷과 몸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움직여진 곳곳마다 옷을 입고 다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옷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모아다가 태우든지 뭐 다른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있을 때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막집이 무너질 때, 이게 육체가 무너질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했어요. 질그릇 속에 담기는 영혼, 질그릇이 깨져버렸을 때 그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부물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물을 올라오라 하시고 그래 왔던 곳으로 간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어떤 것 때문에 같이 가느냐? 영혼 때문에 같이 가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그냥 비낭하려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육체는 영혼의 가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리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바로 너무 중요한 관계인데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그 옷과 몸과 같고 질그릇과 질그릇 속에 담기는 부하가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질그릇이 깨져버렸다. 그러면 영혼은 떠난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육체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피부 관리 모두 육체를 관리를 잘했어요. 어떤 분이 굉장히 동안인 사람 있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 아들에게 너무 아깝다고 또 말하고 예. 그렇게 피부가
곱고 장기도 모두 다 너무 좋은데 그 부분, 그것 때문에 주는 그 부분, 거기서만 그게 무너졌다 이거죠.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의사가 볼 때. 아무리 아깝다 할지라도 그 육체는 얼마 있지 않고 그냥 화장터에 가서 태워 장례 절차에서 끝내더라 이거죠. 너무 귀하고 너무 아깝다고 해서 신축단지에 모시듯이 모시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 육체에 담긴 영혼은 어디로 가요? 바로 왔던 곳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영혼의 눈을 보면서 내 영혼의 가치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항상 온전하게 자라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갈 때까지 우리를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예방도 하고 또 예방이 잘 되는가 해서 진단도 하고 진단해서 잘못됐으면 처방하고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이게 2장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그 더러운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만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과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절망하지 말아라. 소망이 있다 하면서 영광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영광의 소망이.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잘 아시지만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로마서 8장 24절에 수없이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근데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그 바울이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말했다 이거죠. 소망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긴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결국 인내를 하면서 끝까지 견뎌낸다 이거죠. 그러면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고 견뎌낸 것이 뭐예요? 바로 무언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흘러간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흘러간 대로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지만 안 되면 별 수 없지 하면서 그냥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할 도리 없잖아요. 그냥 물살에 흘려서 떠내려 가는데 이걸 어떻게 역으로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흘러가지만 그 흘러가는 방향이 잘못됐으면 이건 아니야 하면서 역행하면서 그것이 목적지라고 한다면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자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만 돌아갈 수 있어요. 죽은 고기는 물살을 따라서 떠내려가지만은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거기에 관계없이 물살을 차고 올라간다는 걸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시대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것은 망한 길이다. 지금 이 시대를 따라서 가면 망할 길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고 하는 것을 바로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잘 되겠지 막연하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정말 이렇게 살아간 것이다 하면서 살아간 것이라는 걸 알고
그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때 만약에 당연한 것이지, 그런 것과 호들갑을 떨면서 왜 그런데 한 사람하고는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항해할 때 그 기상이 악화돼서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막 하면서 그 안내 방송을 해줬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안내 방송에 난 대로 그대로네 할 때 마음에 미리 가르쳐줬은 게 위안이 돼야 한대요. 되겠죠. 그런데 아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을 때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침몰된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수근수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줬다 이거죠. 바울은 그 영광의 소망 때문에 견뎌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또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바다의 영과 동족의 영과 산들의 영과 40회나 감암매를 5번 맞고 감옥에 수없이 들락거렸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내가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것이 더 억눌렸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말을 했잖아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견뎌내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가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흔들고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깊어진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렇게 염려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더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각이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앞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이루의 말씀을 하시느니라고, 내가 너에게 실족하지 않게 해서 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안절부절하고 웅성웅성하지 말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더라도 묻는 자가 없구나, 그러나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미리미리 가르쳐줬다 이거죠. 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세대 속에서라도 항상 이런 것이다 미리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보더라도 노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을 만드신 걸 한탄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 당대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내가 물로 심판을 하겠다,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죽이겠다. 미리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만들으라고 해서 벌써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엔 비가 없었던 세대인데 그는 밥만 먹으면 동네 사람 같이 살고 있는데 노아는 계속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느니라고 분주하다 이거죠. 노아씨 당신은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고.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다 심판하게 쓸어버린다는데 나한테 배를 지으라고 하네. 그러니까 깔깔깔 웃은 비아냥 것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계속 배를 지었을 때에 때가 된지라 거기에 들어가라고 했고, 에녹 속에 유다서의 말씀 보니까 에녹이 또 이 노아가 이 내용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듣지를 않았다 이거죠. 결국 방주에 들어갔던 자 그의 식구들만 들어가고 그 식구들만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가르쳐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비가 와서 다 쓸어버린다 그러면 옛날에 노아 시대 때, 우리 선조 시대 때 우리 인간의 중간 시조가 바로 이렇게 그때 물로 다 전멸됐지.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유황과 불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여기에 다 멸망한다. 그럴 때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비웃었고 비아냥거렸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곳을 피한 자는 살았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기 좋고 정말로 가면 갈수록 참 무시무시한 세상이 급변하면서 살아가기 좋은 이 시대에 되어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일러주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될 날이 온다. 현재 우리가 있는 이 땅은 하늘에 두루마리가 말려 슈락 하면서 말려서 사라져버리고 불의 체질에 녹아서 없어져버리고 새 세상이 주어진데,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 되겠는데,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하늘은 뭡니까?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있지 않더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개조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다 불타 없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만드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몰라요. 이걸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아시기 때문에 이 일을 누구에게 가르쳐 줘요?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은 못 믿더라도 누구는 믿어야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야, 뻥친다, 웃긴다, 저 사람 배울 만지 배우는데 왜 저런 걸 믿느냐, 빠졌다, 이런 저런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불의를 행한 자는 말 가르쳐줘서 돌이키면 좋고, 안 돌이키면 지금 그대로 놔두고,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고 한 자는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볼까요? 22장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 하더라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무 계시나 깨어 있으시오. 빈정거리고 나는 이것이 더 좋다고 하고, 그 더 좋다고 한 것이 뭐냐?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이 더 좋다 이거죠. 예, 그게 더 달콤하니까. 그러니까 돌아오지를 않고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했듯이, 그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인격체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지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가르쳐 주어서 겸손한 자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것도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 듣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처방을 받고 애통하면서 정말로 회개하면서 진단받고 처방하여서 건강한 신앙, 우리의 거룩한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의를 행한 자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 더럽게 하고, 거룩하게 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왜? 이건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돼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수없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시고 겸손으로 마음에 뜨거움을 다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가장 최고인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겸손한 자는 모든 이경 속에 아무리 어렵고 사방팔방으로 이겨 싸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약속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길이 있고 다 열려있는 것 같을지라도 막혀진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도를 하지 않아요. 보호를 하지 않아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이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죽을 지게 했잖아요. 그러나 겸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아베노고 사드락 메삭도 불 가운데서도 여러분 누구든지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셨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 끄집어내셨고 수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것을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내리면 죽을 판인데 거기서 옆구리 팍팍 치면서 네겹으로 지금 경비들이 보초를 쓰고 내리면 죽을 판입니다. 일어나라 따라와라 하는데 쇠고랑이 손에서 발에서 다 스르륵 풀려지면서 지금 경비병이 보고도 멀뚱멀뚱하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들판으로 가는데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라. 그런데 자기를 인도하는 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 주께서 나를 끄집어내셨구나. 그제야 깨달았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우리 여기서 입증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분이 바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 우리가 땅이 어디가 정말 개발되고 그러면 대단한 정보, 특급 정보라고 해서 대단한 정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귀담하던데 세상이 이렇게 앞으로 된다. 그건 무관심하고 있다 이거죠. 누가? 다른 사람은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이 말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무관심하고 한 귀에 들려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들려진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주님 내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인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럴 때 이론은 맞아요. 이론은 그 말은 맞아요. 부정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런데 마음은 여기서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 건강치 못하면 어디 가면 살아요? 지금 의학이 어떻게 발달된데 왜 죽냐 이거죠. 왜 다 잃어버리냐 이거죠. 의술이 어떻게 발달됐는데 마음이 와 닿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왔습니까? 아니 나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병원에서는 급성이라고. 엊그제만 해도 괜찮더라도 지금 보면 급성이에요. 급성. 갖다 붙일 때 급성. 급성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의학집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돈으로도 되지 않을 때 그제야 가슴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돈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고 건강이면 다 잃어버린다. 이미 늦어버린다 이거죠. 이미 늦다 이거죠. 참 무지하죠. 그걸 미리 알고 준비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영역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지킨다 다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역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소식하라, 운동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1장에서
22장까지 전체로 우리 몇 절을 말씀 보시고 하면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 1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우선 봅시다.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신 범위예요. 논문을 쓰다 보면 논문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 있어요. 근데 논문을 쓸 때 반드시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를 말하지 않으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항상 설정을 해요. 어디까지에서 어디까지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 범위를 항상 둡니다. 요한계시록도요, 전지하신 하나님, 세상이 앞으로 될 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그래서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본 것과, 한번 따라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를 범위를 했어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은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지금 본 것과, 1장은 서론인과 동시에 본론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서는 7초 때는 7교회, 7배는 7교회 사자라 하면서 교회 시대를 곧바로 2장 3장에서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된 건 네가 지금 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2장 본 것과 여기에서 지금 있는 일, 이것이 1장에서 3장까지고 5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 정확하게 가리켜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될 일들을, 본 것과 될 일과 이런 것들을,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네가 기록을 하라. 네, 기록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그냥 보고 기록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그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기록해서 아무리 시대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문서는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 끝까지 계속 이 기록된 말씀이 전해져서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 이르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내용은 계속 진행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먼저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완전히 이단들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바로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면 또 이단들 같이 인식이 될까 봐 말을 못한 거예요. 그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장로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죠. 그런데 장로교 들어오고 난 뒤에 다른 교단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죠. 이단 안 된 저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장로교에서 텃세를 하면서, 기도원에서 어느 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이야기하면요, 변론을 하기 때문에 인사도 안 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인사를 또 해야 하잖아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양주에서 왔습니다. 어느 교단입니까? 침례교단. 침례교는 침례를 받는다며 또 비비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면 세례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나요? 모르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비비고 온 거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데 아는 게 대답해주면 이제 거의 논쟁이 나가지고 뒷맛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 않고 있기로 이제 하는데 꼭 먼저 이렇게 건드듯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왜 이단이라고, 우리나라 모든 교파들 이단
다 만들고 이단 어떤 어딘도 저기 풀어주고 당신들 그게 맞냐? 그랬더니 그렇게 손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깝줄거리고 까불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다 훈련을 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한참 막 걸을 때 몇십 년 돼요. 그러면서 순복음교회를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 자기들은 교단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온 때는 월간지 가지고 했는데 월간지로 그 이단이라고 한 것과 그들은 국민일보가 막 나왔을 때인데 매주 막 거기서 반박하고 막 하니까 이겨낼 도리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풀어졌다. 여러분 성결교 보세요. 성결교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 전도서로 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생교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침례교는 그 카나다 선교사가 와서 시작되었고 나중에 미국 해외 선교에서 와서 이제 인수해가지고 이제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지만은 성결교는 이 자생교단이에요, 한국에. 근데 그 성결교에 그 4대 복음이 있어요. 하나는 중생, 하나는 성결, 하나는 신유, 하나는 재림. 중생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신유는 복음이다 이거죠. 재림. 근데 다 맞는데 신유가 복음이라고 했다고 이단이라고 또 그래서. 신유가 복음이라고. 어떻게 해서 신유가 복음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매를 받고 저주를 받고 연약하면 짊어져서 다 해결됐다. 왜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풀어졌어요. 침례기는 어떠느냐? 침례를 세례인데 침례를 읽었냐? 침례를 읽느냐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괜찮은데 왜 세례를 하고 나오는데 침례로 고쳐행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성기에 그 어느 큰 교회 부목사가 설교하면서 거기에 연결되지도 않는데 느닷없이 침례기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아니 물속에 들어간 때 언제 들어갔다고 그래? 나올라왔다고는 말은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말이 안 나왔다고. 물 위에 올라올새 들어갔단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이라고. 근데 왜 들어가냐고. 그 말을 들었던 저희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화가 나니까 막 천지 밥을 하면 그러면 화장실을 나왔다고 하면 들어갔으니까 나왔지. 들어가지도 않는데 나오냐고 막. 우리 형님 말 잘하거든요. 아니 올라왔다고 하면 들어갔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냐. 천지 바보같이 그런 말이라고 하냐 막.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단이래 뭐하래 다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항상 가지고 하다가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작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인봉하지 말라고 해서 해야 하는데 다 그냥 덮어놓고 산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그 잘못되면 이단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보면 이단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혜사가 바로 중재자니까 우린 전도할 때고 중재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서 보혜사는 당신도 될 수 있다. 이만희가 그러면 중재 보혜사 성령이냐? 그러면 깔깔깔 웃으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열려있는 책을 바로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
아멘. 그 요사이 아니면 평상시에도 항상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그 세대주의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세대주의. 한 세대가 갈 때마다 그 세대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난. 맞아 떨어지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뭐하라고 할 거냐 이죠. 옛날 그 바코드 나왔을 때요. 상당히 오래돼요. 바코드가 나왔을 때 이게 666이다.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게 666이라고 짐승의 표다고. 성경에는 이마에 손에다가 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아니 그래도 절대 이거 안 된다고 막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게 666이냐. 저는 아니라고 질문을 수없이 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그 시대마다 등장할 때 바로 거기다가 막 적응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26일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그것도요. 조인기 목사님이 설교해가지고 그 말을 그 워낙 세계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번져나간 거예요. 이장님 씨라고 하는 이장님 목사가 생명의 말씀사에 그 성결교 목사님인데 성결 신학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거기서 번역하고 그런데 하방익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이제 예수님 속기 오신다 해가지고 막 중학생인데 당시에 여기에서 막 2시간, 3시간씩 그냥 원고도 보지 않고 막 계속 설교하고 그러니까 저 어린 것이 성경을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이 계시해 줬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해서 하방이 복음이라고 막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거기서 문서로 모든 것을 그 학문을 엮어가지고 제시해 줬는가 하면 이장님 그분이 그랬어요. 이장님 씨가 그렇게 이건 맞다 해가지고 뒷받침해서 그 당시 이 오살리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10나라가 합해지면 세상 끝이 주님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데 10나라 지금 이제 가입된 것이 여기에 2나라만 남았습니다 막 하면서 당회장님 설교를 못 들었습니까 막 그러더라 이거죠. 나중에 유럽 연합이 뭐 15개로 막 늘어나 버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갖다 들이대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로 보지 말아라 이거죠. 여기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한 것은 거기에 맞추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직 어떤 시대냐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요. 율법과 복음 딱 말하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2장은 뭐예요? 교회 시대죠. 하면 따라서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는 지금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교회를 완전히 세우셨죠. 예수님이 기초 놓아두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로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뭐가 되냐? 5장으로 4장으로 올라갑니다. 4장은 들림받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들림받는데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성령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지 세상에 임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임하신다. 그럼 교회란 건 뭡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 성령이 올라가신 것 같이 우리가 올라간 것은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사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경배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게 뭐냐면 18장까지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5장부터 우리는 쭉 나가면서 이제 이 7년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1261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3년 반, 전 3년, 후 3년 해가 7년 이렇게 다니엘서고 연결시켜서 보면, 그러면 이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짐승의 표,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올 때 다 됐다 하면서 만약에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완전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한다 이거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 차리라 이거죠. 왜? 결론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효보를 봐야 하냐? 교회 시대에서 효보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시대를 통해서 신앙의 효보를 봐야 해요. 환란 시대로 넘어가 버려서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것 가지고도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벌렁벌렁 다 나자빠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환란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 오면 교회를 나오면 죽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니 전철을 타고 다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닐 때 얼마나 우리가 온상들이 많습니까? 두렵고. 그런데는 그런 건 다 움직이더라도 교회는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환란 시대 때 여기에서 이마의 표를 받고 손의 표를 받고 그래야만 매매가 되고 그래야만 어디에 슈퍼마켓 가더라도 다 통용이 되고, 근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전국 속에서 만약에 나는 신앙이 있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안 받겠다, 그러면 엄마 배고파, 빵 사줘, 뭐 사줘, 배고파,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냐고요. 자기도 못 이겨요, 배고파서. 여기 계시면 다른 사람 말고 여기 계신 분,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신 분 여러분들,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표를 받으면 매매가 되어지고, 표 안 받으면 매매가 되지 않고, 안 받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서 너 표 받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 안 받고 죽을래? 그러면 매매도 못하게 하면 99.99%는 다 받아요,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꼴을 보니까. 장로님 어떨 것 같아요? 두 장로님들, 세 장로님들, 이런 그 세대가 오면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고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권사님들 웃는데 우리 웃는 권사님들 어때요? 그래도 나 안 받겠다고 할 수 있어요? 양심껏 한번 말해보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매매를 못 한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 AI라고 하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니까 이렇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이다 하다 보니까 막 지금 여기에 다 실험해서 이제 시행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막 고도신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안 받아야 된다.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거죠. 성경은 말했어요. 교회 시대가 얼마나 큰 은혜복이고, 교회 시대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교회 시대가 얼마나 감격된 시간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주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 시대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는 나중에 환난 시대에 왔을 때 받아버리면 그건 취소되나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불속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 보세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오락가락 해가지고 눈을 꺼먹꺼먹 한 사람들이 있어요. 14장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자, 구원 받는다고 해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냐? 거기에요.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동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나오잖아요. 교회 시대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신령한 자, 오직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들림받는다 이거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들림받는 자가 있고 들림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거죠. 들림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신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의 나라와 그 애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 오라고 오라고 하면 죽어요. 그러다가 죽고 성령 충만하다 죽고 근데 어느 날은 주님 오실 때 안 죽고 맞이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느냐? 천사장과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공중에 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서 있는 자도 올라간다. 그래 먼저는 누가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간다. 이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 이거예요. 따라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을 가장 복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환난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또 들림받는 자들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뭐라고 한가 하면 신천지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택한 14만 4천이라고 여러분 뻥친다고 분명히 알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 12지파의 이름을 대가지고 막 우리만이 14만 4천이다. 근데 20만이 됐어요, 그게요. 14만 4천 채워야 된다. 근데 20만이 됐다니까요. 그들의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 발표하기를. 그러니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 이후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분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뭐냐면요. 환난 시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시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기다. 아니, 유대인들이. 반응이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말을 그런 말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때는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서 구원시킨다고 했어요? 했죠. 근데 세상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감당치 못한 자는 피할 길을 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감당을 해요. 왜 감당하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 거기서 가진 고난을 다 받고 훈련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환난 때도 그들은 견뎌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14만 4천을 택하여서 그들로부터 무섭게 막 전도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올라가요. 또 짐승에게 막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런 사람 또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 뭐냐면 교회 시대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있고 환난 시대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환난 시대는 누가 구원받는 시기예요? 유대인들이다 이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이 막 그렇게 구원받는 그 받지 않아야 된다. 그 시대가 오면 다 거의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지만은 현재 상황 같으면 99.99%는 다 표를 받고 다 그럴 것 같아요. 왜? 아니 이런 정도도 낮아빠지고 이런 정도도 영향이 와서 이런 정도도 벌렁벌렁 낮아빠진데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그 환난 시대 견디는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 패배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 보면 2장 3장에 환난을 명쾌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문학교에서 향해서 서문학교에 칭찬 많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나온 거냐면 열흘 동안 더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따라왔습니다. 열흘 동안 환난을 더 받을 것이다. 무서운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열흘 동안이란 건 한시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환난을 명쾌하시고 면을 넘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막 도망가고 땅굴 파놓고 그래? 그럼 못 먹고 죽어요.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이 피난처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에서 피난처가 되어서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그것이 19장에 나온 거기서 연결시켜 보세요. 19장. 그러면 5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지금 이 땅에서 그 환난 시기가 진행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그것이 19장 1절부터 그 백부자 심판 전까지 환난 그 혼인잔치고 그 다음에 강림하신다 이게요. 따라서 강림하신다. 우리 19장 한번 보세요. 온라인에서 그 딱딱하게 느끼시지만 항상 있는 거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19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 여기에 바로 혼인잔치의 내용이에요. 9절 한번 보세요.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면서 쭉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는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데 주님이 지상재림 11절부터 가르쳐주고 있죠. 11절부터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분은 쭉 하면서 이제 여기에 그 14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면서 이 땅에 와서 곧바로 누구를 잡아서 그 이제
유황불에 던지느냐? 20절 말씀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못에 던지고 나오죠. 주님이 오셔서 곧바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던지고 이제는 곧바로 마귀를 잡아서 무지개 속에다 천년 동안 가둬버린 거예요. 가두고 거기에서 무슨 시대가 이루어지냐? 천년 왕국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천년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에 되어서 거기에 천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무려 6번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상징이다 하는데 상징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년 왕국 시대에 왕이 될 사람이 있어요. 인턴 과정으로 세 세트로 왕노릇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래의 왕노릇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그만한 땅덩이에서 조그만한 나라에서도 통치하는데 왕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한데도 그 무식하면 완전히 국민이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아래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리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의사들 보세요. 인턴 밟은 사람들이 선배들의 줄 쭉 따라다니면서 이건 이렇고 이렇게 이렇고 회전할 때 막 해와내요? 하잖아요. 수술할 때 그걸 들고 가고 다 보여주고 하듯이 예수님이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들이 왕노릇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장 4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한번 따라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예수의 증언들, 교회 시대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목뱀을 받은 순교자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해놓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리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서도 첫째 부활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환란 시대에서도 첫째 부활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게 누구냐? 14만 4천 명. 또 환란 시대 표 받고 막 그럴 때 끝까지 받지 아니한 사람들, 목이 덜컹덜컹 날아가더라도 받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이 공평하잖아요. 그 시대마다 공평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 그들을 바로 여기서 들림받게 하고, 또 때로는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한다. 할렐루야. 왕노릇의 훈련을 다 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데 그들을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한다 이거죠. 22장 5절 말씀 보세요. 22장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맨 끝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만약에 예수님 혼자 왕노릇 한다면 예수께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20장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인턴 과정을 밟아서 나중에 자격을 다 갖추고 난 뒤에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부터 22장이 있잖아요. 21장, 22장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새하늘에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성곽을 딱 치죠. 성곽을 쳐서 성곽 담장에 쉽게 말해서 거기에 동서남북에 세 문씩 달아서
12문이 있잖아요. 한 가운데 성전이,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라 해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서,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이,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땅의 임금들이,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온다. 저는요, 이상하다. 땅의 왕들, 땅의 왕들? 아니, 땅의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그들은 특별히 특혜를 줘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건 아닌데? 도대체 이 땅의 왕들이 누구야? 여러분 듣기 쉽지만은요, 저는 그걸 깨닫느라고 얼마나 하나님 무둔에서 깨닫지 뭐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땅의 왕들 할 때 훈련받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이 왕으로 산다 이거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의 사이즈.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게 천국의 사이즈야. 성 안의 사이즈, 백악관의 사이즈, 청와대의 사이즈가 바로 그거 같다 이거죠. 이것을 천국으로 보니까 2280km인가 이렇게 돼요. 가로 세로. 그러니까 야, 그것 보니까 천국이 너무 적다. 그걸 크다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12자성의 12는 막 무한대막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죠. 사람들의 청량, 그 천사들의 청량, 천사들 쟀잖아요. 그럴까봐 여기서 사람들의 청량과 똑같은 자를 가진다 하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천사들이 청량을 했는데, 자로 쟀는데 이건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다. 이걸 경계를 시키지 못하도록. 그러면 천국은 어느 정도냐? 이건 하나님만 하는데 무한하다. 하나님만 아는, 여기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144 키빗이라고 하는 담장, 이것은 성 안에 담장 사이즈고 바로 그 안에 있는 성들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열려 있다.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성 밖에 거기에서 성 안에서 살 사람이고 성 밖에서 살 사람이 있다 이거죠. 성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통치자가 있어야 되네. 통치자가 누구예요? 왕이 통치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잘한 자에게 너는 10골을 다스리라, 너는 5골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것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가리켜 말했지만은 실제 있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21장 말씀 봅니다. 21장 24절 말씀.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리로가 어디요?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인턴 과정을 받고 그들이 왕들이 텐데 그들이 통치하다가 보고하러 들어가고 또 이거 부르심을 받으면 또 들어가고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 10골을 다스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속된 것이나 가정한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나오죠. 자, 누구만이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근데 속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문 열어주는데 왜 못 들어가요? 부끄러워서 못 들어간 거예요. 영광의 옷을 입지 못한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대했어요. 신라 호텔에 초대를 받고 파티 현장에 가는데 슈링이 입고 슬리퍼 신고 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저 아는 분이 저 하계동에 그 을지병원 그 뒤에 보면 막 기와집 있잖아요. 큰 기와집.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저기 도대체 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부부가 슬리퍼 신고 쭉쭉 이제 갔더니 딱 막더란 거예요. 예방냐고. 여기는 슬리퍼 신으면 안 됩니다. 양봉 집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 동네 사람 한 번만 가보자고. 음식점이라고 해서 이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해서 갔더니요. 가서 딱 앉아있는데 봤더니 입을 쩍쩍 벌리면서 가장 싼 거인데 냉면 한 그릇에 25,000원인가 해가지고 먹고 하는데 대접받지 못하고 완전히 받아주지 말고 사정사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곳에서요. 그냥 돈 주면 다 들어간 거 아니더라 이거죠. 완전히 일을 갖추고 삐까삐까하고 차려입고 그거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 이거죠. 이 땅에서도. 응? 성지순례에 가가지고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잠자지 한번 돌아다니가 봅시다.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서 슬리퍼 신고 이제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요. 막아요. 막 곤충 차고. 나중에 그 말했더니 거기는 도박장이라고. 거기 도박장이라고. 양봉시장 못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정말 자기 고객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갖추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옷을 입지 않냐고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자격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나 부끄러워서 못 들어간 거예요. 문 열어놓은 거 뭐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간다니까요. 흰두루마리 입고는 못 들어가요.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그냥 턱걸이가 해가지고 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 성 밖에서 어느 쪽에서 왕이 통치한 곳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천국은 그와 같아요. 어디에드나 바로 그렇습니다. 이상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의 성 안과 성 밖은 완전히 다르더라 이거죠. 왕노릇 할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있고 또 백성들이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이 있고 백성이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층인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 21장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쭉 나오죠. 백성이 되고 나오죠. 백성이 되고 거기는 눈물을 닦아주며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5절 또 보세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그러니까 3절에서도 보라 나오잖아요. 5절에서도 보라 나오잖아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하면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 아들이 되리라. 복음으로 나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 아들인데 아들이다고 해서 다 왕노로 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기는 자.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 이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어떤 거 이기야 하는데 그냥 벌렁벌렁 다 나자빠지면 이긴 자가 아니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2장 3장 교회 시대를 통해서 여기에서 칭찬받는 자 책망받는 교회 따질 것 없이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이기는 자는 다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길 때만이 바로 첫째 부활의 참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거죠. 상속받는 거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상속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 내가 들어가서 상속이다 하면서 그것도 상속이죠. 그러나 여기서 상속은 그런 상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바로 거기에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이런 이 상속.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자녀이면 곧 후사니 상속자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녀라고 한다면 상속자라 이거죠. 그러면 고난도 같이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많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영광을 받고 싶은데 고난은 싫어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공부는 1등하고 싶은데 공부는 싫어하고, 부자는 되고 싶은데 일을 하기 싫어하고.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되어지고 돈을 많이 벌려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죠. 공부 1등 하려면 열심히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해야죠.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정말로 요령 피우지 말고 오직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그냥 강도같이 천국 가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천국은 아버지 집에,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면 다 천국 가잖아요. 생명책 기록돼서 가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수직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첫째 부활. 환난 시대가 오면 환난 시대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무리 여러분 암송하고 아무리 그 말을 들었더라도요, 상황이 약하면요 다 받는다니까요. 그거 몰라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받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받았다가 적이 나타나면 그냥 총이 벌벌벌해서 총도 못 쓴 것처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시대를 통해서 왜 복되다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 시대 생활하면서 고난 받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문화 충돌 속에서 받고 주는 것 없이 미흡듯이, 그래서 개독교라고 하고 이모처럼 받고, 그래서 나도 그 부흥 안 받으려고 막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어찌나 한번 가봤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데, 여러분 당당하세요. 그 고난 받는 것이 다 포인트 쌓아오려고 하듯이 그 고난이 누적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급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팔복 중에서. 믿으시고 기억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씩 그 고난이 누적되어서 바로 포인트 쌓아진 것처럼 이렇게 받는 것과 7년 동안 그 환난 속에서 얼마나 환난이 강하면요, 하나님이 그 7년 다 받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이것을 5달 동안만 고난을 받게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르쳐 줬잖아요. 5달 동안만 감해줘가지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먼저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장 21절 말씀 봅니다. 22절까지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환난 시대를 가르쳐 줬어요. 창세 위에 이런 환난이 없다 이거죠. 만약에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감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어느 정도 감하실까 했더니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 (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 그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나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바로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이 여기에서 연결된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짐승에게 표받고 막 그러면 그 우리 지옥 가는 거 받지 말자 노래 부르고 받지 말자고 해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시대에서 우리 효부를 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교회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정말 몸부림친다 할지라도요,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시대에서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통해서 놓친다.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은혜 받기에서 애통하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주님 감당해서 능력을 다해 주옵소서. 교회 시대를 떠나버리면요, 이방인들은요, 그동안 유대인들처럼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이제 뭐가 들어와요? 들어옵니까? 여기저기서 뭐 짐승의 표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나 첫째벌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첫째벌에 참여 올라가고 다음에 남을 거 아니에요. 환란 시대 이전에 죽으면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살아남아요. 그러면 그냥 환란이 오기 전에 조그만 저기다가 그냥 벌렁 낮아빠질 거래요. 유대인들도 감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택한 자들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환란 시대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환란 시대 말한 것 보면, 지금 분위기가 돌아간 것 보면 환란 시대지 않느냐? 환란 시대가 이런 정도 되면 그냥 웃어버리겠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환란 시대가 이런 정도 하면 누가 못 찾습니까? 환란 시대 이런 것 가지고 이러면 환란 시대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환란 시대. 이것은 태풍, 내가 새벽에도 말했지만 태풍 영향권 속에 들어있으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영향권 속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태풍이 정말 영향권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와 같이 바로 환란 시대가 되기 전에도 바로 이런 것 같은 모든 영향권 속에 들어있는 것가 느껴질 뿐이지 지금 환란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자다가도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먼저 오실지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모저모 다양하게 어렵지만은 이때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를 주신 목적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내가 교회 시대에서 산다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 자다가도 일어날 때 이거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을 때 주님 기쁨으로 함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